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대면하여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 중심에 늘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였으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망상과 종용으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역사하시사 저들이 나고자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청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달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무반주로 찬송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이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엉들이 가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나의 전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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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인데 그때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어서 슬픔에 처한 부모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까맣게 타버렸고 또 사는 게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슬픔을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입장이 되어봐야 비로소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을 그리고 상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겪으신 슬픔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계셨으나 그가 겪게 될 여러 고통 또한 알고 계셨기에 마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철저하게 유린하였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치가 떨리는 모욕과 애가 타는 안타까움을 아마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완악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끝까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노릇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치가 떨리는 모욕과 애가 타는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륜을 막지 못하였으니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고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특히 여인들에게 알리시며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에서 울부짖고 있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고통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죽음까지 이르진 않았어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역시도 큰 고통이요 슬픔일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행히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사랑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하였고요. 그의 부모에게 오늘 밤이 고비다. 오늘 밤이 고비다. 연거푸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의사가 예상한 길보다 그 아기는 더 오래 살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그 아기는 어느덧 소녀가 되었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소녀는 환하게 웃어주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소녀의 미소를 보면 어느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요. 사람들은 소녀의 사연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소녀가 보여주는 친절한 모습에 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어쩌면 그가 여느 자식처럼 자신들과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대가 그들을 살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고요. 소녀의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황망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황망하지 않았을 텐데 건강하게 정말로 잘 지내고 있다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기쁨을 주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니까 더 황망하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물론 소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그의 부모는 믿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짐에 소녀의 부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소녀의 담임 목사였다면 그때 그의 부모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여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유족들을 만날 때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제 경험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위로해 주는 것이 최적의 위로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려고 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그의 담임 목사였다면 내가 그와 함께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면 내가 그의 신앙적인 멘토이자 혹은 멘티였다면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해야 할까? 그의 고통과 그의 황망함을 어떻게 내가 가슴으로 받고 머리로 이해해야 할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로에는 두 가지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사적 위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적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수사적 위로는 사실과 별개로 그저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마음을 비우고 그의 고통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 위로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적 위로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가족이 죽었을 때 혹은 성도가 죽었을 때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토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적 위로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뜨겁고 소망이 가득한 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직면한 이 슬픔과 당신의 그 고통도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십시오. 라든가 만일 이 고통이 죽음이라면 육체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는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가 죽음의 고통 없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동시에 우리도 위로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알겠는데, 그의 고통을 알겠는데 예수의 고통이 과연 필연적이었을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야 죄인이기에 대가를 치르는 심정으로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그러한 죄를 감내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치욕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하셔야 했던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서 구속이 필요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신 것이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심각하게 받으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죄를 감당하는 모습이 그만큼 치욕스럽고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계하여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바쳐진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 또한 어떻습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한 고통답게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보다 물리적으로 더 괴롭고 더 치욕스러운 형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으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요 치욕이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교리적인 사실과 별개로 인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삶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우리의 그 기쁨을 경험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우뚝 서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고 죽음을 이기기 위한 첩경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연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은 인류를 향한 깊은 사랑과 동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을 받으신 분이
맞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저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정말로 모든 무거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지인 있죠? 친구들 있죠? 그분들을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서 그들도 예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일 둘째 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과 동정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곱씹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